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복이 도대체 몇 개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복.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이. 지난주에 제가 우리 후배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온 후배가 신학 석사, 박사학위를 다 받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그런 후배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후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형님 크리스마스 예배 몇 시에 드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 그랬더니 아니 형님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그 대목을 놓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추수감사절도 제대로 안 드려, 부활절도 제대로 안 드려, 성탄절 예배도 없어. 그 대목 3개를 다 놓치면은 형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같은 외인수들 와가지고 헌금 한답시고 복 채놓고 복 빌고 갈까봐 우리는 안 한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총정리를 하고 가시는 날이에요. 지난 8개월간 우리 서문화 교회에서 행해졌던 설교의 총정리 시간입니다. 설교는요 구사되는 단어, 언어가 다르고 또 전개되는 그 내용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한 곳으로 수렴되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 거죠. 지난 8개월간 제가 많은 설교를 해왔지만 그 모든 설교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복음의 개요를 이러저러한 각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히브리 문화와 언어, 사상 그리고 관습 등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생명, 죽음, 삶, 복, 의, 성화 이런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좀 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그런 관점으로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시고 잘 들어주시면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는요. 특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들으시는 우리 서문화교회 설교 방송은 한 20분쯤이 잘려나간 그런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이번 주 설교는 꼭 저희 서문화교회에 전화를 하셔서 설교 테이프나 CD를 신청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와 사상 그리고 문화와 습관 그들의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히브리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살았다 혹은 죽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 그런다고요. 자, 히브리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기에서 쓰인 생기라는 단어는 네스와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네스와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와흐하고 같은 말이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이 네페시 하야예요. 하이 네페시 하야. 그래서 하이는 살아있는 이런 뜻이고 네페시라는 뜻은 being,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특히 NIV에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을 became living be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ecame living being. 아주 잘 번역한 거죠. 원어의 뜻에. 우리는 헬라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알렉산더의 팍스 로마나가
이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이원론으로 많은 사고를 하고 있죠. 그것은 히브리 사상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거예요. 헬라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티끌, 흙, 재, 아파르라고 하죠. 이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페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 네페시가 되기 전에 이 네페시를 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인형에 불과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 마네킹, 눈동자도 그냥 한 곳만 응시하는 그런 인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루아흐, 네사마,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비로소 말도 하고 피도 통하는 이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네페시, 존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 네페시, 이 존재라는 이 말의 개념은요, 육신과 정신, 성품, 인격,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 육적 요소를 다 포함해서 네페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김성수가 김성수이기 위한 그러한 외양, 성품, 인격, 의식, 무의식까지 모든 걸 다 가르쳐서 네페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종종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하는 루아흐라는 단어와 하트라고 번역하는 레브라는 말과 혼용해서 막 쓴다고요. 네페시, 루아흐, 이 레브라는 단어들을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 생기, 호흡, 영혼, 기운, 존재 이런 뜻으로 혼용을 해서 쓴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네페시, 루아흐, 레브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혼용을 해서 쓰느냐?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좀 더 정확히 그 단어들의 뜻을 보면요, 루아흐, 이 스피릿은 네페시, 이 존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 일을 수행하는 힘, 오퍼레이팅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말 레브, 하트라고 번역이 되는 레브라는 이 단어는 네페시가 어떤 것을 기획하고 의도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라는 것 안에 스피릿도 있고 하트도 있어요. 근데 그 각자가 다 기능이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네페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굉장히 지금 어렵죠? 그러시면 제가 어디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서문화교회 교인들 정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세 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각기 다른 기능으로 일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에 옮기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을 해 나가셨죠.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대표됩니다. 그러나 기능이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도 불려요.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이런 거예요. 존재, 이 존재, being이라는 것은 네페시라고 불리지만 그 네페시는 스피릿하고 헐트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하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그 네페시는 르와흐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 네페시는 레브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 그러면 네페시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네페시, 존재는 육신과 영혼, 정신, 생각, 스피릿, 헐트를 다 포함한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네페시라고요. 이런 사상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삼위일체가 쉽게 이해가 갔던 거예요. 그들의 이런 종합적인 존재의 개념 때문에 그들이 안다라고, 기노스코라고 하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그냥 조금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그 대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 네페시 속으로 끌어들인 것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깊은 우정이나 아주 깊은 사랑을 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영혼과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과 육신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묵상한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죠?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성경을 깊이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묵상한다는 것을.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따르면 묵상한다는 것은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까지를 묵상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영혼, 생각, 헐트하고 이 육신은 다른 것이다라고 이 이원론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네페시를 하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서구 사상은 어떻습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죄를 지은 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그 죄를 범했을 때 무의식 상태에서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형량이 점점 가부여진다고요.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간에 그것은 모두 그 네페시, 그 존재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어도 그 존재, 네페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이 네페시, 이 존재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가 생각한 이 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으로 너는 간음했다라는 말이 이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페시, 존재는 그냥 죽어있는 인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인 네페시 하야, 리빙 비잉이 되기 전에 그냥 인형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네페시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네페시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날아다니고 헤엄쳐 다녔다고요. 인간도 처음엔 생명이 되기 전에 이 네페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 존재가 하인 네페시 하야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보고 말하고 듣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면은.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었다는 개념은 그럼 뭔가? 이 존재, 네페시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건강, 지식, 지혜, 인격,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생명이라고 불러요. 생명. 그리고 이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요소를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이 네페시가 창조되었을 때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인간이 하인 네페시 하야, 리빙 빈, 생명이 되었다고요. 그때 100%의 이 해피니스, 생명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였어요. 비록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지만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100%의 그 생명력, 생명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죠? 질병, 고난, 죽음이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질병과 다툼과 고난 등이 닥치게 되면 인간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죠. 그러면은 100%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이 죽음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픈데 행복해요?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막 왼수같이 지났는데 행복해요? 아니라고요. 그것은 100%의 만족한 생명력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아프면 80%, 70%, 60%. 제가 설명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100% 있어야 되는데 고통과 질병과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아파요. 사람들은 죽게 돼요. 고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을 한 이후에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난다고요. 나면서부터. 그래서 나면서부터 질병과 고통과 사망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무언가 계속 부족하다고요. 나면서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요.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랑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 구멍은 메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생명력은 점점 줄어들죠.
힘도 빠져요. 외모도 점점 쭈글쭈글 늙어갑니다. 결국 모든 생명력을 다 쏟아내어버린 시체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죽음으로 향해서 우리가 점점 생명력을 소진해 가는 그 전체의 과정을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없었으면 죽었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망으로 계속해서 지금은 뭐 한 80%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점점 늙어가면서 70%, 60% 이렇게 생명력이 줄어들어가서 결국은 다 쏟아버리고 시체가 되는 그 전체의 과정을, 그 죽음으로 향해 가는 전체의 과정을 죽었다 그런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할례를 행하면. 할례 받은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그들이 낫기를 기다림에 그래요. 여호수아 5장 8절에 그들이 그 아픈 고통에서 낫기를 기다림에 라는 말에 히브리 말로 무엇라고 쓰여 있냐면 하야라고 쓰여 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살아나기를 기다림에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죽었다, 죽어간다, 병이 들었다, 약하다라는 개념을 동의어로 쓰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죽었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와. 이 죽음을 향해서 고통스럽게 병이 걸리고 고난이 오고 하는 그 전체를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인들을 가르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표정들을 그렇게 짓고 계시면 제가 점점 힘이 빠져요. 그런데 그 약해졌던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100%의 만족, 그 해피니스로 향해 가는 길을 그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죽어야 하는데 어떤 한 무리가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 즉 죽은 자들과 살아난 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몰라요. 마치 대구역에 있는 우동집에서 우동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모습이 다 똑같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살아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고요. 죽은 자라고요. 어떤 사람은 살아난 자고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죽은 자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나고 있는 산 악당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난 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할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living nephesh, living being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명력, 그 필요한 모든 요소를 바라크,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바라크, 복이라고 그런다고요. 창세기 1장 2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새하고 물고기한테 무슨 재물을 주셨나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셨나요? 건강을 주셨나요?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 새와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환영하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그것을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새에게 있어서 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대로 하늘을 잘 날아다니면 복이에요. 물고기에 있어서 복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물에서 잘 헤엄쳐 다니면 복이에요. 이 물고기가 아니야 나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그래서 폭 뛰어 나오면 그렇게 자살하면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 존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력을 우리가 복이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존재가 이 존재하게 되는 그 생명, 그 바라크, 그 복을 누가 주시죠? 누가 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을 받았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동의어입니다. 복을 받았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동의어예요.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복을 제대로만 소유하고 있었으면 행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네페시에게 주신 그 복,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을 부유함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식이 많아지는 것이라든지 오래 사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바라크의 결과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으면 잠깐이지만 굉장히 행복해하죠. 그런데 그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참 복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을 받았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정확하게 동의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을 바로 죽여버리지 않으셨다고요. 인간에게 여전히 한시적인 생명력은 남겨두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 바라크,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 복의 파생물인 복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유함이라든지 건강함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피상적인 복의 모양일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조금 더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명령하시죠. 이렇게 살아라라는 의도하심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네페시에게 그 의도하신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을 해버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떠나버리셨지만 육체적인 생명을 끊어버리시진 않으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그냥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 전체를 가르쳐서 히브리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갔던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져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복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게 되었죠. 그러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는 한시적인 생명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에서 생기는 부와 건강과 장수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죽음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소멸되어 가고 있는 복의 모양일 뿐이에요. 그렇게 소멸되어 가고 불타버릴 것들을 우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떠난 그 복의 모양들은 제로섬의 법칙 아래 놓여 있게 되죠. 누군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난해져야 돼요.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아야 되죠. 누군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떨어져 줘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악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난해져야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밟혀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복의 모양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떠난 그 모든 것들은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세상, 우리 주변에 풍요한 사람, 건강한 사람, 멋진 사람들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러움으로 몸서리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복을, 그 참 복을 회복한 자가 누릴 것은 너희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에다가 억만 배를 곱한 것보다 더 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참 복을 받은 우리가 받을 그 풍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힌트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모든 인간은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자,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껍데기뿐인 복을 진짜 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 불타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 자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를 택하셔서 다시 그 진짜 복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죽은 삶, 죽은 자가 되어서 그 죽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자들을 살려내기로 한 거예요. 그것을 처음 가시적으로, 그 시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지방이죠. 이미 그때 당시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풍요는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죽어가는 자, 죽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충분히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러고는 삭막한 광야로 내몰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삭막한 광야로 내몰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며 복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락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번성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옥한 갈대아 우르와 삼각주 땅인 애굽에서 건져내서 먹을 물도 제대로 없어서 바닷물을 끓여 먹여야 하는 가나안으로 갖다 쳐넣어버리신 거예요. 왜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참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복받은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가 복의 근원이면 복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신경질 나죠 아주.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이라니까. 자, 아까 히브리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대로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못 배우고 못 살고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봐야 돼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볼 때 복 있는 자는 애통해야 되고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한다. 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눈을 좀 돌려보는 것도 좋아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하의 복도 없고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마음이 가난하지 않지? 아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복받은 자인데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짐을 지우려고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자비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온유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해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요 손해를 보기 마련이에요. 온유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아니요, 더 밟으려고 그래요. 세상은요. 자비를 베풀면 어차피 자기 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손해예요. 의에 주려 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너만 잘났냐? 이렇게 욕먹어요. 산상수훈에 나온 이 내용처럼 살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바보 같고 슬프고 애통하고 미련해 보여도 그는 복받은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일이 안 되고 무슨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야 지지 복도 없는 놈, 믿음도 없는 놈, 신앙도 없는 놈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복받은 자일 수 있다라는 게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복 있는 자는 복에 대한 설교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첫 설교를 야 이놈들아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여. 갑자기 충청도가 아니야.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니들에게 주려고 온 복은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다 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복은 우리가 태초에 지어진 그 복받은 자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죠. 무엇이 복이라고요? 여호와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으로 많이 해석을 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요, 타락한 모든 인간을 가르쳐 불의한 자다 그러죠. 불의한 자.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 불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히브리서 8장 12절이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도대체 의가 뭐고 불의가 뭐길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말입니다. 그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했길래 의롭다 그러시죠?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다고요.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죄를 멀리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수준까지 잘 살아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거기서 의를 이야기하시냐고요. 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은 듬뿍 받은 의가 뭡니까? 어떤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의롭다 그러고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우리가 불의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의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의를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라는 것이 그런 서구 사고에서 나온 의, justice, righteousness하고는 다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 의에 대한 개념은 이러합니다. 네페시, 이 존재는 항상 관계를 갖고 살게 되죠. 네페시와 네페시와의 관계, 네페시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 네페시는요, 존재들은 그 관계의 대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면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관계가 요구하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그 관계의 요구가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런 요구가 있다고요. 자식들은요. 부모가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 관계가 요구하는 그 내용에 맞게 살아내는 것을 의롭다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새롭게 쌓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워낙 엉터리들을 배워놔가지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데 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죠. 근데 나중에
며느리가 후사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했다는 것을 알고 이 유다가 다말을 가르쳐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 사다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뭐가 의로운 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속이고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한 게 의로운 거냐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지면 화형에 처해져야 돼요. 그것은. 유다가 그러죠. 화형시켜버려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의롭다 그러냐고요. 성경이. 다말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만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충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묶여 있었죠.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보이신다고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몰살시키세요.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자, 사사기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하고 그 시스라와 군대를 모두 몰살시킨 후에 두보라가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봤죠? 이른바 두보라의 노래죠. 거기에서 두보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서 의로우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아무리 다른 민족이라도 그렇지 가가지고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다 몰살시킨 것이 의로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의롭다 그런다니까요. 그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충실히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롭다 그런다고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의에 대한 개념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네페시들이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의에는 관계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순종과 경외감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그 대상에 대한 경외감과 순종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대상이 살아내려는 대로 살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어요. 모든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죠. 그들은 진정한 복을 잃어버렸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 사망의 죽음의 지배를 받는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다고요.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죽은 자였다고요. 그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을 믿게 됐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믿어요? 생전 보지도 못한 어떤 영감이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순히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네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순순히 따르겠다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으셨어요.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선악과를 주셨다고요. 순종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다고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명기 6장 25절 보세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 언약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하셨지만 우리 전 인류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 보시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자신이 해야 할 몫을 해내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불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네페시가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불의하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 중에서 어떤 무리를 의롭게 만드시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의 관계가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회복을 시키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첫 모델을 바로 아브라함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자 그를 의롭다 여기시죠.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데 재물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언약, 약속을 할 때에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이 약속 당사자가 손잡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죽는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다고요. 내가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은 지킨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면 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죽인 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인지 금방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관계가 요구하는 그 행위를 하시는 분이라고요. 히브리서 6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붙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목숨을 끊어버리셨어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말의 진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말의 진의가 바로 그 뜻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끊으시면서까지 언약 관계 당사자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전 인류를 다 건지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 중에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에 감사하자고요. 그냥. 왜 다 건져내시지 않으셨는지는 몰라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화평하게 됐어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의롭게 된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복음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요?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요? 이거보다. 여러분 들으세요 가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시는데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붙여놓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의의 상태가 불의의 상태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게,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타락할 수 없어요. 우리를 그냥 붙여놓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타락할까봐 그냥 이제는 영원히 타락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그 영원한 생명을 100%의 해피니스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예수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유니언 크라이스트입니다. 8개월 동안 제가 설교한 걸 지금 하나하나 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니언 크라이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의도하신 내용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요구가 복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상대 명령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복음으로 가서 세상을 정복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처음 명령으로 주어졌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요구했던 이 내용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자였는데 십자가 때문에 지킬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너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세상의 그런 것들로 우리는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령을, 이 회복된 명령을 우리에게 해놓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완전하게 재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자랑하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며 그 나라로만 위로를 받는 참 복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은 무엇인지 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이 복음으로만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위로는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곧 소멸되어 버리고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도들새김으로 양각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복음을 더 깊이 더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설교를 던지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놈 같아. 그렇게 느낄 만큼 힘이 들 때도 여러분은 이 복음만으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말 한번 쓸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만 위로를 받으십시오. 감옥에 있을 때 찬양을 하고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하늘을 보며 기뻐했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행복과 그 기쁨을 여러분이 정말 아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그 죽은 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